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로 몸을 밀치고 싸우면서 급기야는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험악한 모습들로 낯부끄러운 모습들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로 대형 교회가 이제 그 중심일 때가 많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원로 목사와 또 새로 후임으로 오게 된 담임 목사 파로 나뉘어서 이와 같은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는 말들이 오늘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섰는데 자신들은 바울이나 바나바에 비하면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지면 이 말씀이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아왔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안디옥 교회가 심한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도록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 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어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표격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지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율법의 문제에 크게 구속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결론을 맺게 되어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4가지 정도의 이 말씀만큼은 이 율법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 내용을 편지로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두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실라, 이 두 사람을 서신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도록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우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편지의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유다와 그리고 실라를 보낸 것은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결의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의심하거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로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말씀을 30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무리를 모은 다음에 편지를 전했다라고 30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작별하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라고 하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바로 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의회의 결과로 나온 그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읽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31절에 보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큰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한 이 말에 이제 주가 붙습니다. 조그맣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그 1은 또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면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그 위로하고 권면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가 되기도 했고 권면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유다와 실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구두로 전하는 과정에서도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줄을 달았는데 그 아래 보면 위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권면을 결국은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다만 4가지의 금기 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주로였다고 하면, 오늘 이 유다나 실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기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그런 정도의 선지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단지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관련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직접 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일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뢰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유다와 실라가 이 안디옥으로 왔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했던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한없이 기뻤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로 보면 얼마 있다가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라고 하는 이 얼마라고 하는 시간이 며칠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곳에서 있다가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유다와 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34절은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또 3이라고 하는 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는데, 다시 밑에 내려와서 보면 3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아니면 신라는 남고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원본은 하나도 없고 사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본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34절의 말씀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34절 주 달린 이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34절의 내용이 없는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았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진실이냐?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봐서는 신라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계속해서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안디옥에서 영적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친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그런 모든 전도의 결과가 있었고, 또 잠시 동안이나마 혼란스러웠던 유대주의자와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점차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며칠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 며칠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진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느 누가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은 또 자신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헤어졌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바나바의 친척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른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이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말이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린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선교지에서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섰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면 언제 또 다시 돌아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돌아가 버릴 것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겠느냐? 38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다.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결국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때로는 심히 다투면서 갈라서기도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갈라서는 건 큰 일도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언어에서 신약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어졌느냐 하면 격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투었다고 하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정반대로 격려했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도 격려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의 정황상 보면 지금은 격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된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다툼이 그들 상호 간에 어떤 인격 자체에 커다란 상처를 줄 정도로 그렇게 싸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감정이 그래서 서로가 언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바나바의 이름을 가끔씩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가 문제로 인한 두 사람의 사이가 당시에는 격렬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이 이후에 화해를 했다고 하는 어떤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보면 바나바를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또 자신의 노년에 마가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상당히 분노하면서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지만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또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방문했던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이후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이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여러 인품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에 비해서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울이 처음 변화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로 볼 수 있었던, 원수로밖에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편이다라고 왔을 때 우리는 그를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쉽게 그게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불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굉장히 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과 같은 그런 격으로 인정을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결정적인 바나바의 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이번에는 누구를 품습니까? 마가를 품는다고 하는 겁니다. 조카이기 때문에 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바나바의 성품상 꼭 조카였기 때문에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바나바의 어떤 그런 인품 자체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나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이 옳았다라고 사실은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선으로 볼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서 그 일 전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일행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다니면서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됩니다. 왜?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다니면서 복음 전도 수행을 잘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본다고 하면 바나바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기질, 예를 들어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면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자를 때는 자르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호통을 칠 만큼 그런 어떤 배짱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심성이 바로 이 바울의 심성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틀렸다, 바나바가 옳다 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바울의 기질로, 바나바는 바나바의 기질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바울의 말처럼 마가를 쳐내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가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와 동행을 하면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내 생각에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쳐내기보다는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나. 물론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누구나가 다 바나바가 될 수는 없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바울과 같다, 바나바와 같다, 나는 누구와 같다 비교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바울은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3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신라가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2차 여행의 그런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이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신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신라는 인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지를 떠날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혼자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혼자 가지 않고 꼭 둘 이상의 어떤 짝을 지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왜냐하면 혼자 하면 넘어질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속 쓰리고 있을 때 옆 사람한테 그 사람을 실컷 해대면 속이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건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제 결국 둘이 갈라서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런 기회로 삼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 둘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세계 각처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말이 조금 꼬인 듯한 어떤 어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나,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비는 교우들의 인사를 받으며,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은총을 빌어주면서 이제 파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힘을 입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다닌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각각 안디옥과 다소를 수도로 하는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지와는 조금 다른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또 더베와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여행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선교 여행지를 가려고 했는데 이미 바나바와 마가가 갔기 때문에 그곳과 중복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때로는 함께 일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안 한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가 나를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교회 아니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교회를 지키는 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지만 더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큰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